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이제 15번째 강의. 자, 아세라에 대한 성경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라. 여러분 이제 아세라 얘기를 들으시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꽃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사실 아세라는 이제 성경에 여러 번 이제 언급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아세라에 대한 부분들을 대다수 교회들은 잘 모릅니다. 예.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그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 아세라의 실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우상들과 똑같은 걸로 같이 묶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오늘날 천주교가 하고 있는 바로 그 형상들 주변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들, 또 그런 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괜찮은 식으로 다 얼버무리게 된 것이에요. 예. 아세라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들 곁에 심어놓는 그런 나무들, 그런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우상들 곁에 그런 거 심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오늘날 천주교 성당이나 수도원 내부를 살펴보면 수풀로 자그마한 숲을 이렇게 꾸며놓고 그 안에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형상을 놓아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아세라예요, 아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행위를 금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나 신명기 7장 25절 18장 9절에 보면 아세라들을 심지 말라 그랬다. 아세라.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히 형상들과 관련해서 아세라를 심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이게 숭배할 그런 신상, 형상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형상 주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더 장관을 더 좋게 만들라는 거죠. 예. 바로 그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이 우상 숭배와 같이 곁들여졌던 것이에요. 따라서 아세라는 형상과 일종의 세트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에서 금지한 그런 형상, 사실 그들은 카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나 마리아 형상을 이렇게 베드로 형상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무들과 그런 꽃들을 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교도들이 했던 아세라의 사상이 카톨릭으로 유입된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과거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 아세라를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 그냥 덩그라니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나무들 심어놓으면 뭔가 이렇게 보기도 좋고 굉장히 좀 이렇게 또 거룩해 보이고, 그러한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인간들 안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아세라를 심는 것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예. 자, 이거랑 좀 다르지만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카톨릭의 아세라 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제도화된 교회들을 보면은 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에다 온갖 화분들, 꽃들을 막 이렇게 심어놔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세라의 그런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거룩하다 이거지. 여기는 신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강단을 이렇게 딱 잘 꾸며놓으면 아, 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고 굉장히 거룩한 자리다 이거죠. 아무나 못 올라간다 이거지. 딱 그러면서 꽃들 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교도의 그런 아세라 사상이 카톨릭, 또 카톨릭의 그런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치 그런 나무들이나 이런 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 심어놓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세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봐야만 오늘날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의 그런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이 일반 이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아세라와 우상을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묶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세라를 옛날에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했던 걸로만 여기고, 오늘날 카톨릭은 뭐 그렇게 우상들 세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 심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세라와 우상을 딱 구별짓고 있다고, 구분짓고 있다고,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아세라의 성경적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면 아세라는 우상의 형상이나 기둥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일반 교회들은 아세라를 그냥 우상의 기둥으로 알아요. 형상을 만들고 그 옆에 기둥 세우는 거. 그냥 그게 아세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아세라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그로우브입니다. 그로우브. 그리고 히브리어 마서라 원문은 아세라다라는 거죠. 반면 변개된 개역 성경과 NIV를 비롯한 변개된 영어 성경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세라 목상, 아세라 상, 아세라 폴, 그러니까 폴은 기둥이죠.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세라를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냐면 아세라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그 주변에 심는 수풀이나 나무인데 이 사람들은 이 변개된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세라는 그냥 우상이다. 이렇게 개역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런 주변에다 나무 심는 것은 아세라가 아니다. 그럼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에서 이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라를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그냥 아세라 형상, 기둥. 그러니까 우상 형상과 그냥 세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것은 히브리어 아세라를 신으로 숭배받던 각종 자연물과 동물의 형상이나 또 기둥 혹은 여신을 새긴 상이나 기둥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데서 야기된 번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교도들이 그런 아세라를 갖다가 여신의 이름으로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세라를 갖다가 어떤 동물이나 우상의 형상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나 기둥으로 이미 오해한 상태에서 그래서 문맥에 따라 어떻게 하냐. 아세라라고 썼지만 사실 개역성경이 그 번역된 구절들을 보면 상이나 목상 이런 개념으로 아세라를 딱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는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그냥 우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나무 심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이 거룩하다 여기는 데는 식물이나 나무 심는 거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세라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괄호 3번.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상의 형상들이나 기둥과 아세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3절에는 형상들을 부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여러분 베어낸다는 거는 이게 이 정체가 뭐기 때문에 베어낸다는 거예요? 나무니까. 식물이니까 베어낸단 말 하지 부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아세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라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어낸단 말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형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상이니까 그거는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애당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사를 것이며 신명기 12장 3절에 말합니다. 자, 아까 어떤 사람들은 아세라를 기둥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기둥과 아세라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시나 분리시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역대기하 34장 4절에 보면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이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들과 형상들을 어떻게 하면 역시 또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는 아세라는 우상 형상과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형상 안 짓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들 심어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경건하게 할게. 이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만 안 세웠을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 구절들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총 40회 아세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에서 형상이나 기둥을 아세라와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변개된 개역성경이 아세라상이나 목상으로 번역한 것은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한 변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아세라를 보면요, 이 아세라가 히브리어로 이 아세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아세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원래가. 근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이게 이제 그로브라 해가지고, 이제 그로브스의 용례들이 있어요. 이걸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브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근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 있죠. 이 아세라를 그냥 한글로 음역을 해서 우리가 아세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뭔가 여러분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글이 있으면 영어에서 그냥 번역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영어 단어 그로브를 한글로 따로 번역을 안 하고 왜 히브리어 아세라를 그냥 한글로 땄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영어에서 한글로 즉각 번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어 단어 바나나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바나나지. 뭐, 길쭉한 과일 막대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도 아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세라라는 한글 단어로 그냥 음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고유의 명사로 딱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섣불리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아세라를 갖다가 목상, 기둥, 뭐 형상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세라는 꼭 뭐와 같다? 우상과 아세라 꼴 우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우상은 뭐 천주교나 기독교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 우상 별로 안 하니까, 아, 옛날에 이교도 우상에 했을 때 아세라가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아세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왜? 우상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예요? 아세라하고 우상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형상이고, 아세라는 뭐냐? 주변에 심는 나무들, 뭐 숲풀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왜?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다시피 구약에서 어때요? 우상과 아세라를 분리를 시키니까.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를 베어내라. 왜 성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따로 말했겠어요? 만약에 아세라와 우상이 똑같으면 하나님은 그냥 퉁쳐서 야, 그냥 우상 다 부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구태여 우상들도 부시고 아세라들도 베어내라, 왜 따로 말씀하시냐고요? 두 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거를 딱 구분지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개역 성경은 그런 번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아세라 상, 아세라 목상 이런 말을 썼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그냥 쓴 것도 있는데 우리처럼 그 개념을 구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한 거예요. 목상이란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아세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절대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세라와 우상은 구분되는 거다 이거죠. 예. 그걸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에 여러분 거기 2번 보세요. 밑에 아세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이나 형상 및 제단 곁에 심은 일단의 살아있는 나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숭앙하는 신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주변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나무들을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심어놓은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세라는 살아있는 나무이지 형상이나 기둥을 만드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런 우드가 아니라 추리, 우리 저 소나무 심듯이 이게 추리, 살아있는 나무가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베어내라 그런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나무니까 베어내는 거죠. 이렇게 죽은 나무라고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형상도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도 만든다고요. 죽은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뭐라 그래요? 심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아세라 정체가 나온 거죠. 뭐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심는 거예요. 어디의 곁에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걸 강조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카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 곁에다가 나무들을 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나무를 심으면 더 거룩해 보이는 건가 보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다 나무를 심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율법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라의 정체를 알겠죠, 이제. 그렇죠? 여기 신명기 16장 21절에 나온 대로 아세라는 어떤 심어놓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나무를 심지 말라는 뜻이다 이거죠. 이처럼 아세라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지칭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는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5절, 16장 21절, 역대기야 31장 1절 등등. 아세라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 형상들과 구분되어 있고 또 심는다는 말을 쓰고 베어낸다는 말을 쓴다고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아세라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살아있는 나무긴 한데 이게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들이 아세라들을 만들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3절에도 아세라를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우상을 세우면서 또 뭐도 심는 거예요? 아세라들을 항상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들어온 카나안 땅의 그런 이교도들이 그런 했던 방식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나무 심으니까 보기 좋네. 야, 우리도 보기 좋게 하자. 나무 심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세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세라는 자연적으로 거기 원래 땅에서 나온 나무가 아니라 우리 막 소나무도 이렇게 가져가서 심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아세라는 자, 어디 곁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나 형상 및 제단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우상이나 제단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뭐냐면 이렇게 막 우상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뭐 이렇게 우상이나 어떤 제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낸 제단. 그럼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주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변을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무들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마한 나무들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좀 연상하고 싶으면은 그 천주교가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 형상 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나가 나무들이 막 자라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성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세라는 어떤 위치와 구조라는 거예요? 형상이나 제단이 있으면 그 곁을 둘러싸는 그런 나무들로 심어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재판관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하래요?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위치를 알겠죠? 제단 곁에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상과 그 제단 곁에 심겨진 나무들이 아세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 그 기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 우상 숭배 거를 본따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떤 죄를 짓냐?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괜찮네? 나무 심어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보기 좋네? 거룩하게 하는 거 좋은 거잖아. 우리도 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우상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다가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절대로. 자, 그래서 아세라를 심지, 그래서 아까 신명기 16장 21절에 따라서 아세라를 심지 말라. 어떤 나무로도 심지 말라 이거예요. 뭐 소나무도 향나무도 무슨 나무든 심지 마라 이거예요, 아예. 예, 그걸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게 나무를 심는 게 아예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세 번째 보세요. 3번. 창세기 21장 3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뭐를 심어요?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여기서 에셀이란 말이 나오는데 에셀이 뭐냐면 아세라의 다른 표현이에요. 역시 일단에 심겨진 살아있는 나무들을 뜻합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었을 때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왜 했냐? 자,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어디 이교도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 에셀을 심은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괄호 2번 보세요. 노아가 창세기 12장 8절에서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에셀을 심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어땠냐? 노아와 아브라함 때에는 그들에게는 합당한 것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드리는 순수한 그런 의도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밥존 시니어가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서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의도로 나무를 심는 것이 왜곡돼서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지하신 거죠. 나무를 심지 말라고 절대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일 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다 규정이 갖춰졌잖아요. 아브라함과 노아 때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제단을 쌓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에셀도 심고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위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이 된 거예요? 우상 곁에다가 심는 걸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지한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변질돼 버렸으니까. 자, 이스라엘의 배교한 때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세라를 심고 우상 숭배를 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세라 여러분 개념 알겠죠? 제단이나 또 형상 곁에 심어놓은 살아있는 작은 나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용례에서 아세라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아세라 안에 있는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세라는 위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상이나 제단 주변을 곁에다 심으니까. 우상은 어떤 거예요? 아세라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아사왕이 개혁을 할 때 해당되는 말씀인데 보세요.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제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죠.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그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 선한 왕이거든요. 이 왕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찌들어 있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태우의 자리에서 폐해버린 거예요.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이고 우상 곁에다 뭘 심은 거예요? 아세라까지 심은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어떤가 그것까지 다 싹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뭡니까?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 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세라들을 딱 심어놓고 그 가운데다가 우상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아는 거지. 아세라가 어느 위치에 심겨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나무들을 가지고 주변을 조성하여 우상이나 형상을 한가운데 놓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바로 전형적인 행위죠. 이교도들도 그와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카톨릭 학교와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둘러싸고 있는 아세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천주교든 혹은 카톨릭 학교를 가보면요, 꼭 마리아상에다 주변에 이렇게 작은 나무들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게 바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짓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그런 진리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개혁 성경의 그 저본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저본에서 기원한 거기 때문에 다 가려진 거예요. 그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라 상, 목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나무들이다. 우상과 별개로 심는 나무들이다. 자, 그래서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 가운데 아세라 안에 있는 우상은 함의 타락한 종교를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함은 어때요? 흑인종들이죠. 특히 흑인종들에게서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우상과 함께 있는 아세라는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상과 제단 곁에 심겨져 우상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의 나무들은 바로 성경에서 지칭하는 아세라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리는 되지만 그렇다고 아세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세라도 역시 우상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죄의 어떤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보세요.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아세라 그랬습니다. 자, 아세라가 또 이번에 뭐 아래에 있다 그래요? 푸른 나무 아래에 있다 그래요.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 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그다음 잘 보세요. 또 모두 세웠대요?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나무 아래에다가 아세라도 세웠다 그러니까 야, 봐라. 아세라도 형상 아니냐 결국.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속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웠다라는 것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우상 숭배를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산 속에서 한다고요. 산 속에서. 네. 여러분 그 형상들 만든 거 보면 다 어디에 많아요? 산 깊은 데 가보면 막 온갖 돌이든 모든 형상 다 만든 게 많다고요. 그렇죠? 뭐 장승뱅이가 막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런 거 다 어디다 심어요 주로? 산 속에다 심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산에 심으면서 자연히 아세라도 어떤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위치를 보면 산 속의 푸른 나무 아래에 아세라가 심겨진 모양이잖아요. 그게. 우상 주변이지만 또 그 위치를 보면 산 속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다 심겨졌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아세라도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세라는 산의 푸른 나무들 속에서도 주변의 자연적인 푸른 나무들과 구분되는 범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산 속에다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데 산 자체는 이미 나무들이 자연적으로 다 자라 있잖아요. 그걸로는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이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나무 말고 그 곁에다가 인위적으로 작은 나무들을 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세라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아세라의 개념을 얘기할 때요, 지금 이 아세라가 인위적으로 심어 놓은 작은 나무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오해해서 소위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흠정역은 아세라를 어떻게 번역하냐, 이따 보겠지만 작은 숲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변개된 성경이나 흠정역 같은 경우는 아세라를 뭐로 오역을 했어요? 작은 숲이라고 오역했다 이죠. 자, 그럼 위의 말씀에 따르면,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봐요. 푸른 나무 아래 아세라를 세웠다 했잖아요. 근데 아세라를 만약 작은 숲이라고 번역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푸른 나무 아래 작은 숲,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대체? 아니, 푸른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작은 숲이 그 안에 들어가냐고, 나무 아래. 그죠? 큰 숲 속에 작은 숲이 지금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영어에서 이게 아세라가 그로우브인데 우리 한글로 이거를 우리 고유 단어로 즉각 번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를 바나나로 부르듯이, 오렌지를 오렌지로 부르듯이, 오렌지를 귤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히브리어 아세라를 영어로는 번역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 한글로는 딱 고유 단어로 번역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숲이라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상이나 제단 곁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숲을 심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세라라는 단어로 그냥 음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죠. 3페이지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아세라는 모든 경우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을 지칭하지만, 자, 또 이게 있어요. 이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우상을 지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역대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야 33장. 자, 역대기야 33장 이렇게 7절을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히스키야의 아들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거든요. 이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아들은 어떤 게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이 자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지으라고 한 성막 있죠. 성전. 여러분 성전의 성소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죠. 이 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있죠.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자가.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어떻게 연상하면 되냐면 성전 안에다가 부처 불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33절 7절 보면 그는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어디다 세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는 우상들을 그냥 바깥에가 아니라 뭐요? 성전 안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밖에처럼 튀어 있는 게 아니라 구조물이니까 크기가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거기 7절 보세요. 자, 열왕기하 21장도 혹시 므낫세가
행한 악을 지금 묘사하는데 거기 7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7절. 자, 아까 역대기하에서는 이자가 우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새긴 형상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 새긴 형상의 정체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21장 7절 보면 또 그는 그가 만든 아세라의 새긴 상을 전 안에 세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는 우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아세라의 새긴 상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세라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새긴 상이란 말, 상은 형상을 말하는데 그럼 이건 아세라 형상 아닌가요?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아세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서 그 나무로 또 뭘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아세라의 새긴 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아세라 형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아세라는 나무인데 이자는 그 나무까지도 뽑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형상을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구절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아세라가 어쨌든 성전 안에 심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세라를 여러분이 작은 숲이라고 번역해봐요. 그러면 성전 이 건축물 안에 작은 숲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숲이라고 아세라를 섣부르게 번역을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자, 세 번째 보세요. 3번. 아세라는 또 어디 있다 그래요? 주의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아세라는 단지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나무 심으면 여기 뭐 마당이나 이렇게 저기 탁탁 트인 산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도 세웠다는 거예요. 건축 구조물 안에도 아세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면요.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와 나가 그랬습니다. 키드론 시내에서 어떻게 했대요? 불사르고 이거죠. 지금 이거는 요시아가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아세라가 널브러지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세라가 지금 어디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작은 숲이라 얘기해봐요. 지금 여기서 요시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세라를 가지고 나와서 키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하잖아요. 이걸 작은 숲으로 번역해봐요. 요시아가 작은 숲을 가지고 나와서 키드론 시내에다 버렸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여기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숲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작은 숲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이게. 괄호 2번 보세요.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면서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시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들과 기명들과 아세라들까지 끌어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세라가 작은 숲이면 인간이 어떻게 그걸 숲을 끌어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숲이라고 할 수 없고 심겨진 나무들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 성전에는 아세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므낫세 때부터 해가지고 요시아 때까지도 어떤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아세라 형상과 아세라를 세운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4번. 아세라 자체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으로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세라는 그냥 형상들 곁에다 그냥 돋보이게 심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자연히 그 옆에 있는 뭐도 숭배해요? 아세라도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 예. 떡볶이 시켜놓고 나는 오뎅 안 먹어, 떡만 먹을래. 떡만 먹냐? 오뎅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세라는 별개다 해도 형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도 숭배해요? 이제는 아세라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아세라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건 보통 나무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이거죠. 또 역대기하 24장 18절에도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상과 아세라가 비록 다르지만 세트라 그랬잖아요. 세트. 그렇죠? 예. 왜 세트라고 그랬냐? 같이 섬기는 거예요. 결국.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은 아세라를 위한 뭐가 또 있다 그래요? 장식도 있다 그랬다 이거죠. 아세라를 위한 벽걸이천을 짜는 곳이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톨릭에 많이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 형상, 그 큰 형상 곁에만 나무 심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도 조그마한 형상에도 어때요? 자잘한 나무들을, 식물들을 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개신교회들도 어때요? 강대상 위에 막 온갖 화분들, 꽃들을 자꾸 갖다 놓는 게 바로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직접적인 아세라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꾸며놔야 뭔가 좀 거룩하고 신성시된다 이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셔도 돼요. 제가 뭐 다 설명하진 않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 킹제임스 성경 흉내낸 짝퉁 흥정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세라를 어떻게 번역을 해요? 작은 숲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작은 숲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1번 보세요. 먼저 아세라는 우상을 둘러싼 일단의 뭐라 그래요? 나무들일 뿐이지 규모에 있어서 결코 숲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나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영어에서 숲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forest, 또 wood인데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큰 규모의 숲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숲이나 산림 혹은 삼림이 적합한 표현이겠죠. 분명히 우리말로는 그렇죠? 반면 영어의 그로브는 첫 번째가 작은 숲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로 숲과 어떤 그런 산림이라고 했을 때는 규모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막 숲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숲은 되게 넓잖아요,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숲. 그러니까 우린 작은 숲 할게. 그러면 숲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이미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숲 자체가 크다고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가지고 나와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괄호 2번 보세요. 바로 그게 그 설명인 거예요. 포레스트나 그로브의 차이는 나무들이 군집된 지역이나 넓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구분되는데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큰 숲은 인적이 드문 산지에 광활하게 펼칠 때 주로 쓰이고 작은 숲은 마을이나 집에 인접한 산이나 언덕 등에 형성된 것, 또 특정 수종이 일정적인 군집된 것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 강내도에 보면 송정 해변에 솔밭길 숲이잖아요. 그래도 작은 숲. 도로에 있는. 여러분 근데 그게 작아요? 우리 진짜? 엄청 크죠. 네.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그로브 작은 숲은 정원이나 마을 마당에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을 지칭하는 정도의 작은이 아니라 적어도 한 언덕이나 산을 덮고 있는 정도의 나무들이 군집된 숲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숲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이거는 마당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최소한 우리 집 뒷동산에 있는 최소한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은 숲이라 번역하면 다 그렇게 이해해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그로브스를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뭐로 음역했다는 거였어요? 아세라라고 해서 음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자, 이 영어 그로브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을 따라보면 영어 그로브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흠정역 번역자가 얼마나 우순자냐면 거기 자기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게재해 놓은 거예요. 그 메뉴에 보세요. 첫째, 작은 나무.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정의된 거예요. 이 그로브란 단어가 작은 나무인데 잘 보세요.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별 목적으로 심겨져서 그늘을 제공하거나 가로수길이나 산책로로 형성된 숲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로브, 영어 그로브 작은 숲,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왜 오류가 되냐? 그 영어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서 작은 숲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당의 나무 정도가 아니라 가로수길, 산책로를 형성되는 정도의 규모의 숲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 큰 산에 비해서 작은 것뿐이지 우리 인간의 개념을 볼 때는 여전히 그것도 뭐예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세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세라는 분명히 어때요? 제단 안에서도 형상 곁에다 심는 나무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숲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숲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애당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로브, 아세라는 영어 사전에서 말하는 작은 숲, 그런 가로수길의 숲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괄호 4번 보세요. 괄호 5번. 그로브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 거기 제가 영어로 막 써놨죠. 한글로 해석된 거 보면 그로브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혹은 우상들을 접대하고자 경배의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분 이교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심겨졌다. 이게 바로 아세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작은 숲이 아니라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성경의 아세라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정역 번역자는 자기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두 개의 영어 의미를 써놨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에 맞는 단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묘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뜻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뜻인 작은 숲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영어를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무식해서 아세라도 번역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한심한 자가요. 얼마나 이 교활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분명히 두 번째 뜻이 맞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는 첫 번째 작은 숲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작은 숲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또 생각과 문화 속에는 이 주변의 작은 나무들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세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어 단어 그로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뜻을 안다고요. 저 우상 이교도들이 심겨진 거.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로브라는 영어 단어가 딱 한 단어로 정의가 되는데 우리 한글로는 이 아세라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아세라는 단어를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해석한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여기다 아세라 단어를 어떻게 쓸 거예요? 이교도들이 심겨진 장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번역이 매끄럽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음역을 한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랗다라는 단어를 놀이길에다 누르스름하다 막 누릿누릿하다. 우리는 그 단어 들을 때마다 어감을 다 이해해요. 하지만 영어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어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옐로우 이렇게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언어에 번역할 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도 한글로는 이렇게 막 긴 문장을 다 쓸 수 없잖아요. 한 단어로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오히려 성경적 의미를 변개시키질 않으니까. 만약 작은 숲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세라의 의미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 주위를 잘 관찰해 보면 아세라를 잘 발견할 수 있죠. 마리아 동상이 있는 곳 주위를 보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찍어버려서 다 베어내고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도 카톨릭은 여전히 그걸 신고 여기는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냐?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만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한 우상 풍습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성별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